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개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생명력 넘치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밝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이 시간에는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 할 때 무엇을 여러분 남기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억돼야 될 사실들을 아마 남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랑하였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가? 바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너가 가지고 지켰으면 좋겠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마지막에 너가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돼. 네가 성도들이 많을 수 있도록 부흥을 잘 지켜야 돼. 아니면은 네가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 높은 권력을 갖고 높은 성공을 해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아왔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킬 것을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아름다운 것을 너는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아름다운 것을 너는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는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 세상 것들은 결국에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썩어질 것을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영생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부탁한 것은
파라데케라고 하는데, 이 파라데케라는 것은요, 그냥 부탁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한 금, 보석, 이런 것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가 파라데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네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문제 때문에 파괴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것이,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꺾이지 않게,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되어지면은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처지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요, 이 창수가 나고 풍파가 붑니다. 그런데 집을 어디다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너희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지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도 너희가 굳건하게 지킴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놨기 때문에 문제를 능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는 정말로 아끼는 아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마 많은 풍파를 만나겠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겠지. 그래서 너가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정말로 소중한 복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 가운데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활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무너졌던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욕도 없던 그 인생이요, 다시 의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던 그 인생 가운데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욕이 있습니까?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품고 살아갑니까? 바로 복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생명력 넘치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지키라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여기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내 의지로 한번 말씀을 따라 봐야지 이렇게 노력해 보셨나요? 얼마나 갔나요? 오래 못 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지 않고는 사실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서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동산인데 굳이 경작할 필요가 있나요? 왜 경작해야 되나요? 생명력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아름답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보면 예쁘잖아요. 아이들 예뻐요. 근데 아이들도요, 방치하진 않습니다. 아이가 예쁘려면요,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잘 보살펴야 돼요.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는데 그냥 맡겨주신 게 아니라 잘 돌보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잘 돌볼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가꾸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을 보면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붙잡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키라는 말씀은요,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붙잡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지켜진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의 말을 내뱉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 해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믿음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랑으로 와닿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예배를 멀리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주님을 찾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 주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13,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또 14절에서 지키라가 또 등장하죠.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요, 이 필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파수하며 지키다라는 거예요. 경계에 서면서 지키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눈을 뜨면서 경계하면서 지켜야 된다. 왜 이 말씀이 주어지는가? 이 말씀은요, 빼앗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파수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요,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을 때 누가 찾아오죠? 사단, 마귀, 뱀이 찾아옵니다. 그럼 뱀이 찾아와서 이 에덴 동산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 뱀이 한 가장 첫 번째 공격이 무엇일까요? 뱀이요, 에덴 동산이 아름다우니까 내가 이 나무를 뽑아버려야지, 아니면은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망가뜨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맞아? 라는 의심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무너질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외부의 압력으로 무너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요. 아무리 큰 외부의 압력이 있어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생명 걸고 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왜? 발각되면 죽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요, 죽어야 되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큰 고초를 당하면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주어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유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야, 성경에 그 이야기가 정말 참이냐? 정말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냐? 아, 어떻게 병든 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아,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수 있어? 아, 어떻게 해가 멈추냐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거 지금 헛것 믿고 있는 거야. 너희 믿어봤자, 너희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요, 우리를요, 예배 자리에서 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소용없지.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지. 이러한 의식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공격을 당할 때, 너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하면서 지켜야 된다. 넌 눈 뜨고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군사다, 군대다 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와 군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자가 군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서 싸워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복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맡기셨어요. 정말로 귀한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아름답고 귀한 것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힘이 센 사람에게, 아니면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세상 권력자에게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고에다 이 귀한 것을 집어넣고 은행에나 맡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지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붙잡음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꺼내 보일 수 있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주님 보세요. 잘 지켰죠? 아름답게 성장했죠? 열매 맺었죠? 주님 칭찬해 주세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